안녕하십니까. 5월이 벌써 여러 날이 지나가고 또 코로나도 우리 주변에서 점차 물러가는 것 같아서 아주 매우 기쁜 날입니다. 어버이날에 우리 모두 다 평소에는 잊어버렸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오늘 계속하면서 복음조화 152번과 153번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한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밤이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사복음 전체에서 연관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어떻게 이런 그가 마지막 행동을 취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락방에서 생긴 일 전편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세족 예식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족 예식에 이어서 성만찬 예식이 이어지는데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폭로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셨던 떡과 그 포도주의 상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을 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12 제자들의 그 개인 신상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제자들 중에서 배신할 것을 예고는 하셨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그 배신할 그 장본인을 본격적으로 지목하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에 그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절 20절입니다. 거기에도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끝냈습니다. 그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오늘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의 그 반응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에 묻는다 하는 말은 함께 찾다, 함께 조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논쟁하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상으로는 누가 곧 이런 일을 할 것인가 하고
그들이 논쟁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묻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강한 뜻의 서로 자기들끼리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냐고 이렇게 논쟁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기에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며 빤히 응시하면서 쳐다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하면서 그들이 의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원문상으로는 의심하다 하는 말은 당황하다 또는 혼란에 빠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느닷없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서 서로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할 것인가를 서로 물으면서 또 의심하기 시작한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또 돌아가 가지고 여기에서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 아주 흥미있는 반응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각각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주여 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개역 개정역에서는 내가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번역 가운데서 개역 개정에서 아니죠 하는 이 말이 원문의 뜻에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에 그 아니죠 하는 이 부정어가 이 헬라어 원문 속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상대방에서 그래 너는 아니야 하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아니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아니야 이런 질문을 고대하면서 이 뺑 돌아가면서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세족 예식 그 순서대로 보면은 예수님 오른편에는 요한이 앉고 예수님 왼편에는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았기보다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 유다라고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요한부터 시작해 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주님 제가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한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건너편에 있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해서 도대체 누군지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서 가까이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바로 유다도 있었기 때문에 또 유다도 그 질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아니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뺑 돌아가면서 그 질문 속에서 유다는 벌써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벌써 생각하면서 상당히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래서 이 요한과 건너편에 있는 베드로는 그 장본인이 바로 가롯 유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더 그리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참 여기에서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뺑뺑 돌아가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긍정의 답변, 다시 말하면 너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답변이 계속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유다밖에 남지 아니한 것입니다. 앞서의 11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남은 것은 보나마나 유다가 뻔한데도 유다는 뻔뻔스럽게 여기에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유다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써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벌써 2번 2월절이 되기 2번 벌써 이미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기로 그렇게 계약을 이미 맺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한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가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지요 하는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하였도다. 여기에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것은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지 아니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참으로 고대하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이 일을 이제 벌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1편 9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장차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 이미 여기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이 예언된 예고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의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그 동료들 앞에서 이게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그 모든 음모가 폭로되고 탄로되었을 때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다에게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한 변화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 곳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직접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처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팔기로 최종적 결정을 내렸을 때에 이 순간은 참으로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그를 마침내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빈자리에 사단이 곧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있는 그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에는 유다가 그 성만찬 예식 그 장소에서 이 다락방을 떠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 밤이기도 했지만은 그에게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3년 반 동안에 인내하시면서 이 유다를 대하셨지만은 마침내 유다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가 이 순간 이 이르기 이전까지 그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적이 폭로된 것을 보자 급히 일어나 방을 떠났다. 이 발걸음이 내딛기까지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동료 제자들 앞을 떠날 때에 최후의 결정은 이루어졌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이런 유다에 대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백방의 노력을 하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를 제자들 앞에 폭로한 이것은 유다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폭로는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그 초청이었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 문 밖을 박차고 나갔을 때 그에게는 단순한 밤이 아니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밤이 된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유다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그 무한한 축복들을 끝내는 이런 것으로 마무리해버리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끝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때로부터 초기와 그 중간과 그래서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제자로서의 활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의 마지막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어도 내가 초창기에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중간에도 내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끝을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하는 것을 유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자신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굴복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 이런 훈련 속에서 우리의 끝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유다가 떠나고 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과 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은 그날 다락방에서 행한 그 성찬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잔을 가지사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조금 전에 여기에 누가가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 잔을 가지사 이것을 마시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된 목적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목적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여기 마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지만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 1차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또 옛 언약도 있을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이 새가 이 헬라어에서 여기에 사용된 말이 카이네라고 하는 말인데, 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입니다. 이 네오스를 갖다가 그대로 그 스펠링을 영어로 알파벳으로 그대로 옮기면은 그것이 오늘날의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12시 뉴스를 전한다 했을 때 그 뉴스, 신문에도 또 우리가 뉴스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새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뉴스가 있고, 또 오늘 여기에서 새 언약이라 했을 때에 카이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는 새 것이지만은 한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것은 이미 벌써 옛 것이 되어버리고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한 여기 새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이 카이네는 전혀 새로운 특성을 가진 이 새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새로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 사용된 그 단어 카이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이 새 언약, 곧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세우실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에 비하여 옛 언약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기에서 역사적인 유월절과 이 성만찬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을 때 그분의 유월절을 대신하여 그분의 위대한 희생을 기념하게 할 예식, 곧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드려졌던 그 수많은 양들, 애굽에서 유월절에 드려졌던 그 양들, 그 이후로 거의 4,000년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졌던 그 양들이 상징했던 실제 되시는 그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실 시각이 다가왔는데, 바로 역사적인 유월절은 이제 곧 그 문을 닫게 되겠지만은 그 유월절에 실제 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새로운, 어떤 의미에는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유월절은 문을 닫지만은 성만찬 예식이 역사적 유월절을 대신할 새 유월절이 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유월절은 없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인 유월절에 이어서 성만찬 예식을 통한 새 유월절이 계속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이 언약과 관계에 대해서 이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와 세우신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주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는 동등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 혹은 주인과 종 사이에서 체결되는 하나의 언약을 말하고 있고, 동등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이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편에는 부부가 한 집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할 때에 동등한 입장에서 이 결혼이 체결된 것입니다. 결혼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오른편 그림을 보시면은 이 조각상에 옛날에 그 고대의 그 조각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마침 신하가 임금 앞에 허리를 숙이고 조아리면서 나타나 있는 이 장면은 종주 언약의 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등 언약에서는 양편의 그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더 유리하고 어느 편이 더 불리한 것이 아니라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편이 만약 이 조건을 어기면은 그 조약은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주 언약에 있어서는 이 예를 들어서 왕과 신하의 이런 관계에서 이 언약이 체결될 때는 밑에 있는 신하는 어떤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왕이 그 신하에게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고 네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고, 만약 이것을 네가 불순종하고 이 조건을 깨면 너는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것이 이제 이 종주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은 일종의 종주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갖다가 내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조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고 구약 전반에 걸쳐서 이 언약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구하라는 그 사명을 위탁받았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체결될 그 언약의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면은 이 계약문을 갖다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하나의 표로서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도장의 색깔은 붉은 색깔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래 이거 언약의 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거기에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여기에 피 뿌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두루마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온 백성에게 피를 뿌리며 말하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 피를 갖다가 거기에서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장막, 이 원문에는 성막입니다. 성소에 피를 성소와 그 성소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에게 이것을 뿌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옛 언약과 예수님께서 또 당신의 이 신약시대 이후에 모든 백성들과 맺게 될 이 새 언약 사이의 차이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언약 자체에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옛 언약에서는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그 피가 짐승의 피, 곧 양의 피였다 그러면 새 언약에 있어서는 모든 그 양들이 상징했던 실제 되시는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양의 피는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그 양이 상징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는 영구적인 효력을 지니는 그런 하나의 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언약 준수를 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 준수를 위해서 필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개의 법을 갖다가 반포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법 가운데 여러 법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두 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을 지나가지고 출애굽기 2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 성소 봉사와 관련한 제사법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언약 준수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요소인 두 법은 하나는 십계명이요, 하나는 제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두 개의 법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분리변의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 이후로 이 십계명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다 이 계명을 어긴 하나의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설 수 없는 우리를 다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제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법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청사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겨서 죄인이 되었지만은 이 제사법을 통하여 이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의 그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약에 있어서 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 그 언약의 피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아담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찢기신 몸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곧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자체를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이 있기 전 훨씬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여기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인용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 이 47절과 48절 여기에 서로 이 교차 대꾸법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을 가졌다 하는 이 똑같은 말이 나오면서 앞에는 믿는 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이 말이 원문상으로는 그 영생을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현재 영생을 가졌는데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이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장차 부활을 통하여 이 영생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실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 없이 바로 하늘로 승천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도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뜻은 곧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뜻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이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의 의미를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영어로 완전하다 하는 그 말을 원문에서 complete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 그대로 좀 적어 놨는데, 이 완전하다 하는 또 다른 의미에는 perfect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완전하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사전적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갖추어지게 되었다, 갖추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과 관련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금연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도 계시를 통하여 비록 그는 12제자의 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계시를 통하여 이 유월절 음식 먹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목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성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죽으심,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자신들의 결점을 생각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자신의 결점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회개할 시간은 바로 이 성만찬 예식 있기 이전에 바로 세족 예식 시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재림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의 빛 가운데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십자가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소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생에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고정시키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 바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장면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영어로 여기에 표현했습니다만 No cross, no crown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면류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고대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찬에 참석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부는 성만찬 예식에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금하신다. 공개된 죄를 인해 죄지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이상은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만찬 예식 그 자리에 예수님을 잠시 후에 팔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사람들을 그렇게 금하면 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경우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자격 없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석했다고 하여 성만찬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성만찬 예식에 참석해서 나 저 사람 참석했으면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도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신자들이 예식들을 거행하기 위해 모일 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이 참석한다. 여기에 제가 점점점 했는데 그 자리에는 악한 천사들도 참석하고, 왜냐하면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 가운데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만약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악한 천사들이 수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와 상관없고 우리의 천사들도 그 자리에 참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와 같은 모든 경우에 참석한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유다는 끝끝내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만찬 예식은 유월절을 대신하여 제정된 것이며 즉 새로운 의미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만찬 예식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의 빛 가운데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고히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만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두 가지로 한번 던져봅니다. 첫째는 경계선을 넘으려는 유다를 끝까지 붙드시려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둘째, 나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빛 가운데 서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의 글을 지어보았습니다. 제목은 다락방의 비가인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침묵에 내쫓긴 유다의 몰염치에 내가 말했다는 비통곡, 마지막 간청마저 뿌리치고 끝내 경계선을 넘었다. 칠흑 같은 밤이더라. 유다야, 어둠에서 빛으로 동행하자며 3년 반을 애소했는데 무엇이 너의 영혼을 팔아 넘겼느냐? 무엇이